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4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는 말은 대강 사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요, 기다릴 때자에 강림할 강자를 써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주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날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우리가 시대의 달력, 시간의 흐름으로 달력을 보면은 대강절은 한 해의 마지막 때가 되어 있습니다. 12월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력은 시간의 이 흐름이 아니라 교회에서 시작하는 절기의 시작은 이 대강절부터서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시간의 마지막과 그 시간 속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함께 교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라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정의를 내려보면은 십자가 안에 부활이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을 다시 풀이한다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고난 속에도 기쁨이 있고 또 기쁨 속에도 고난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 믿어지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 형통하는 날과 공고하는 날을 우리로 늘 하나로 알지 못하게 하심, 병행하게 하심은 이 세상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이 있는데 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생의 마지막 12월이라는 종착역을 지나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작이 무엇인가를 묻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간의 의미이고 신앙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역사학자들은 이 역사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사용을 합니다. 마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역사를 구분할 때도 있지요. 여러분, 우리도 시간을 두 가지로 구분하지요.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야, 오늘은 12월 5일이야. 흘러가는 시간.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그 시간. 근데 이 시간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의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12월 5일이라고는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광교회에 와서 9시에 예배를 드려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적인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역사도 똑같아요. 순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흘러가는 역사, 이것을 우리가 독일어로 말하면 히스토리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히스토리 하잖아요. 흘러가는 시간. 여러분, 이 흘러가는 이 계절, 이 시간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때에 그 역사의 단어가 달라져요. 독일어로 뭐라고 말하면 게시크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쉬워요.
작년의 겨울은 나에게는 참 좋은 겨울이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뉴욕을 좀 행복하게 사는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겨울이 되면은 눈은 안 기다려지십니까? 눈이 힘들긴 하지만 눈도 기다려지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 작년에 내가 보낸 그 겨울과 올해 내가 보낸 겨울이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만일에 오늘 시한부 인생을 받고 살아가는 맞는 겨울은 작년에 내가 보낸 겨울과 인생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것을 게시크테 이 말을 풀이하면은 풀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시간을 나의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풀이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카이로스적인 시간적인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역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가는 역사가 있지만 풀이하는 역사가 있어요. 이것을 함석헌 씨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뜻으로 본 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풀이되는 역사의 시간들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동안에 무엇인가를 남기게 돼요. 신앙이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잘 믿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은 열매로 남겨지는 것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12월 달에 내 인생의 역사가 그냥 읽는 역사, 기록된 역사가 아니라 풀이되는 역사라고 한다면 나는 오늘 올 한 해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고민하게 돼요. 이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상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지나고 12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상속하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상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요, 상속도 두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상속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그냥 세상에서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들을 상속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전하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누어 버려요. 마치 크로노스의 모습과 카이로스의 모습을 나누는 것처럼 내 인생에 상속될 것도 그 두 가지로 나누어 버려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상속자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속자라는 말 앞에 세상의 상속자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상속자 삼으셨는데 그 상속자는 세상의 상속자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무엇인가를 상속을 받았고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은 무엇인가를 상속해야 되는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상속자도 두 가지로 나누어요. 하나는 어떤 상속자가 있냐면 율법의 상속자가 있고 하나는 믿음의 상속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당연히 믿음의 상속자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상속자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상속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참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는 상속받은 사람인데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율법을 상수하면 그것은 뭐라?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파기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흔적으로 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의 상속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첫 번째, 율법의 상속은 뭐가 중심이 되는 거냐면 율법이 의가 되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율법이 의가 되면 안 됩니다.
율법이 의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율법이 의가 돼서 상속이 되면은 헛것이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인생 앞에서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상속자냐? 율법의 상속자냐? 믿음의 상속자냐? 아브라함은 처음에는요, 율법의 상속자였어요. 근데 그 율법의 상속자가 뭘로 바뀌었냐면 믿음의 상속자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나의 안에 율법의 상속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뭘로 바꿔야 된다? 믿음의 상속으로 바꿔야 된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의 의라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거냐면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이것을 지키라. 근데 하나님 제가 못 지켜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 내가 안다. 그래서 너는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 못 지킨 나의 인생을 한계를 알고 누구를 믿으면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요. 율법으로 판단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어요. 너가 잘했다, 너가 잘못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을 율법으로만 행하면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 속에서 뭘 붙들어야 되는 거죠?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두셨을까? 이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율법의 의가 충만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수 있어 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아버리죠?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100세가 되기 전이죠. 이삭을 낳기 전이니까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여러분, 그의 남자로서 성적인 기능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를 낳은 것도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혼내시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의 도구로 삼아버린 거죠? 자신의 도구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자식을 6명을 더 낳아요. 근데 그 이스마엘이나 6명 모두가 다 은혜의 자식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낳느냐 못 낳느냐 이것이 중요한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난 자식이야말로 믿음의 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율법에 의뢰했거든요. 믿음이 없이 했어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했거든요.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에게 통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웃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내가 경수가 끝났잖아요. 생리가 끝났잖아요. 이 말이거든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이 말. 그리고 비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라를 통하여서 낳게 하시네. 너의 힘과 너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믿음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이스마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아들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느냐, 이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율법으로 나의 힘으로 하면 그건 율법에 의해요. 하지만 이 율법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은혜가 돼. 내가 하는 것이는 누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이거 한 가지만 갖고도 세상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믿음의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래 생명을 낳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호세아를 하나님이 다 사랑하셨어요.
호세아를 부르셨어요. 호세아가 이름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을 불러서 야, 너 결혼해라.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저기 몸 파는 여자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너 와이프를 삼아라.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른 사람 옆에 창녀를 와이프로 삼으라고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래도 순종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셋을 낳았어요. 첫째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심판이라 이름을 정하고, 두 번째 아들은 루하마, 긍휼받지 못한 자녀라 나.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그렇게 지어버려요. 세 번째는 로함미라, 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지어버려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너가 육신의 생명으로 사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누구의 의라?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인생에서 그냥 창녀의 몸으로 나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라?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요. 육신의 생명을 낳는 게 복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육신의 생명을 낳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서려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낳는 걸 하나님은 은혜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생명을 낳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율법으로는 낳을 수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러게 우리는 율법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뭘 상속해야 돼요? 은혜를 상속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늘 말해요. 너가 너 된 것은 네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냐? 야, 정교회에서 1등하면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의 인생의 자신감, 자존감 키워주는 건 좋은데 결국은 그 이들의 끝이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세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율법의 의잖아요.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너는 할 수 없는 자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거야. 이게 바로 믿음의 상속자가 갖는 믿음의 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혹시 율법의 의가 있습니까? 은혜 말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버리십시오. 그건 헛것이라, nothing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15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그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하나님 앞에 뭘 쌓는 거예요? 화를 쌓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 앞에. 여러분, 율법의 의는 율법의 상속자에 해당하는가? 이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율법의 상속자는 뭐가 있을까? 율법의 의도 있지만 행위의 의도 있어요. 여러분, 옆에 분 합시다. 행위의 의를 범하지 마십시다. 행위의 의를 범하지 마십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것이 항상 뭐하다? 옳다라는 거예요. 행위의 의로. 내가 하는 것이 항상 옳다. 여러분,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죠.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돌아보면은요, 진짜 의로운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상대적이거든요. 100가지를 다 잘해도 한 가지를 잘못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행위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가 진짜 없어요. 근데 우리의 행위로 의로움 세상을 버티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행위, 나의 행함이 열매가 되고 나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뭐랄까요? 상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서운 거죠. 우리가 행하기 전에는 뭐가 먼저 있어서 행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근데 그 행함이 나에게 뭐가 돼요? 자랑이 돼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가 섬김과 봉사를 많이 하니까 다 내 자랑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 자랑 따라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 그 이후손들을 보면 행위의 모습의 자랑들이 나와요. 특별히 에서의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에서의 가정은 완전히 율법의 상속자들이었어요. 에서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잉태를 했을 때 쌍둥이를 잉태를 했어요. 그때 이삭과 리브가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안 믿어버려요. 그리고 누구를 축복하려고 하죠? 이삭을 축복하려고 해요. 이삭이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요. 여러분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여러분 자신의 행위 그것에 대한 생각이 많은 사람. 두 번째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서는 뭐예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뭘 바라버리죠? 장자권이 뭐예요? 그 가문의 승계예요. 메시아가 올 길에 대한 그 길에 대한 열쇠가 그 가정의 장자에게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 근데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하죠. 우리가 한 해를 지내면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나의 신앙이 있는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 정말 돌이켜봐요. 나의 행위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큰 거예요. 정말 요즘 시대가 교회마다 이게 너무 무서워요. 직분을 향해서 여러분 사람이 인정하지는 그곳을 향해서 불나방들처럼 달려가요. 그 안에서 뭘 경험합니까? 전부 다 행위의 자랑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누구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리는 그런 모습의 행위의 모습들. 여러분 그 엄마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야곱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돼요. 근데 그 옆에서 겉모술수를 다 해요. 사람을 조종하고 야곱을 조종하고 다 조종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삭 속이는 그런 자리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칭찬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그대로 이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이삭도 회개하고 리브가도 회개하고 에서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 전부 그 과정은 우리의 인생의 첫 시작은 전부 다 뭐냐면 행위의 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행위의 의가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이삭도 마지막에요 축복을 해요. 누구를 축복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해요.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해요. 에서를 축복하지 않아요. 비로소 인생의 끝에 가서 깨닫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구나. 인생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구나. 이거 한 가지 진리를 깨닫는 것, 내가 찾아다니고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지금 걷는 이 발걸음에 하나님의 뜻이 서려 있구나. 이것을 붙들 수 있는. 이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한 분의 잘못으로 14년을 고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 14년 고생한 다음에 자기가 거둔 모든 행위의 것들을 다 에서 앞에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리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 두 다리로 걷지 못해. 너 두 다리로 걷는 인생은 반드시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져. 그 손에 한 가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 한 가지 붙들어 주시잖아요. 너 이거 의지하고 걸어가야 돼. 그때서야 깨닫는 것이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져주셨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져주셨구나. 이게 바로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인생에 안타까움이 많지요. 하지만 여러분,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행위 이전에 무엇이 먼저였습니다?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믿음의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사모하고 딱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가정에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에서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에서는 여러분 에돔의 후손이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 돼요. 에돔의 후손은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죠? 괴롭히는 민족이 되죠. 그 에돔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냐면 아말렉 민족이 나와요. 끝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결국은 바벨론 70년의 인생의 끝에 그 에돔 족속은 지금의 이 지구상이 어떻게 해요? 사라져버려요.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돼요. 율법은 진노를 쌓게 돼요. 결국은 그것이 헛것이 되어버려요. 하지만 그 율법의 행위에서 돌아선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되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 상속을 하게 돼요. 내 인생도 그렇고 내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율법을 상속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행위를 상속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몸의 할례를 상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버리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영은 반드시 흐릅니다. 영은 흐르는데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법이 없어요. 위에서 아래로만 흘러요. 그러게 여러분 교회에서 안수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저도 안수를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기도합니다. 절대로 함부로 안수 안 합니다. 내 영이 흐르기 때문에 영은 흘러요. 여러분 그 영의 흐름이 어떤 쪽이 좋아야 되냐면 율법이나 행위나 할례의 영이 흐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것이 흘러요. 아버지의 영향력이 흘러가요. 어머니의 영향력이 흘러가요. 우리는 쉽게 이것을 교육학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후천적 교육이라고 습득적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교육의 주권을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영이에요. 바로 모든 게 다 영적인 흐름이거든요. 이 영의 흐름을 우리는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이 영의 흐름이 우리의 인생에 그대로 흘러가는데 이 흐름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면 이 영이 역전이 돼요. 아버지의 영이 내 자녀에 대해서 끊어진다니까요. 역전돼요. 누구 안에서? 믿음 안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의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안에서는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서 시작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에 있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으로 지배받지 않아야 돼요. 지배받는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해야 해요. 영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상속자에서 이제 누구로 넘어가야 돼요? 믿음의 상속자로 넘어가야 돼요. 옆에 번 합시다. 당신은 믿음의 상속자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상속자예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 믿음의 상속자란 건 뭐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인간 스스로는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의 의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가 상속을 받고 상속을 해야 될 것은 딱 하나뿐이에요.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믿음이라는 믿음의 의는 도대체 아브라함에게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저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바로 그거예요. 믿음은 너무 추상적인데 그 추상적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쫙 보여주셔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다른 걸 믿는 거예요. 나의 꿈을 믿거나 나의 환상을 믿거나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에요. 아브라함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의 삶에는 인간의 모습도 끊어지고 살아있는 정도 경수가 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근데 아브라함의 역사에 오늘 믿음의 상속자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유는 딱 하나뿐인 거예요. 뭐냐? 그 아브라함이 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처음에는 못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안 일어날 거야. 오늘 이 시간에도 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다. 근데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이루어지는데 이때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모든 게 막혀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누구를 붙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마리아도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말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와져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가능성에 완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제로로 만들어버려요. 정말 그래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늘 사형 선고받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늘 그래요. 사형 선고받는 것 같아요. 이게 끝인가? 여기까지인가? 그런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한 가지예요.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제가 목회자가 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이 그때 깨닫는 것과 이제 목사가 22년이 된 이후에 깨닫는 이 말씀은 하늘과 땅 차이. 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가를 하나님은 그때는 그림자로 보이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삶의 자리 속에서 완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딱 한 가지 말씀만 믿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5,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고 믿음의 상속자가 됐어요. 5,000년 후 지금 우리들의 이 시대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의 상속자가 되라. 믿음의 상속자가 되라.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러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옆에 분 앞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만납니까? 답이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면 되죠?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삶의 어려운 힘든 모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될 때에 그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뭐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6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런 약속이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데 그 이루어 주시는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으로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 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언제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 사랑하냐? 예, 하나뿐인 아들인데 그 이삭 모리아산에 갖다 제물로 바쳐. 여러분, 이 엄청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해요. 여러분, 그 일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뭘 믿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말씀을 믿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은 그 이삭을 하나님은 부활시키셔서 생명의 상속을 있게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 순종을 했을 때에 어린 숫 양이 가시덤불에 걸려있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죽어야 될 이삭 그림자 나. 근데 나 대신 누가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고 그 말씀의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게 없어요. 누구만 믿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옆에 분 합시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목사를 믿지 마세요. 목사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형제와 자매도 믿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 뭐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할 대상들이에요. 사랑할 대상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이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거야. 오늘도 예수만 바라보. 억울하고 힘들고 우리도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만 바라보. 예수. 그 예수가 나에게는 누구니까요? 믿음이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그 모리아 산에서 나를 위해 대신 뭐하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잖아요. 그분 믿는 거잖아요. 그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심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이삭인 아브라함이 그 아들 하나를 갖다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여러분 그 죽음이라는 고난이 없이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때 깨닫게 되는, 그렇구나. 하나님 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이렇게 많습니까? 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많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게 되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흘렸던 그 눈물과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흘리는 이 눈물이,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의 인생에는 이렇게 많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풀에 걸린 수량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 뭐가 있는 거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예요. 고난 속에 기쁨이 있고 눈물 속에도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게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이 모든 삶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려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때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는 때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에 누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십니까?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때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영광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고난이 들어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도 영광이 들어있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바라볼 때. 미국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말도 더듬고 힘든 인생을 사는데요, 젊은 나이에 가정이 너무 공고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인슈런스 세일즈맨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인슈런스 세일즈맨이 되려고 이제 가서 인터뷰를 보잖아요. 인터뷰를 보는데 무려 57번을 떨어졌어요. 여러분, 보험 세일즈맨도 참 중요한 직업, 유명한 직업이긴 하지만 세상에 57번 면접을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말을 더듬거든요. 이 사람이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리에, 근데 이 사람이요, 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면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그래서 어느 보험회사에 취직이 됐는데요, 목표를 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1년에 100만 불 달성하겠다. 사람들이 다 웃어버림.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신화가 됐어요. 한 달에 400만 불씩을 찍어버리는 신화가 됐어요. 이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요, 목적을 딱 세워요. 어떤 목적을 세우냐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4가지예요. 제가 왜 이걸 기록하냐면 자녀들에게 한번 가르치고 우리의 인생에도 적응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능한 많은 사람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 인생,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상속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가능한 많은 사람을 위해. 두 번째는 뭐냐면 가능한 많은 방법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가능한 오랫동안. 네 번째로는 가능한 많은 선행을 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은요, 지금요, 미국에서요, 천만장자래요. 근데 그 자신의 소유되는 그 이득의 한 해의 50%를 전부 다 도네이션을 해요, 사회에. 저 네 가지 기준에 맞추어서 가능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소득의 50%를 매년 이득을 나눠요. 가능한 많은 방법으로, 가능한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 가능한 많은 선행을 하기 위해서 이분이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세상에 상속할 수 있었는가? 그 사람이, 이분의 이름이 폴 마이어라는 사람인데, 이 폴 마이어라는 사람의 인생의 그 상속하는 기준이 네 가지가 있어요. 기준 네 가지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 거 보여줄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기예요.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하고 깊이가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과. 그래서 그 예수님과 깊이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조용하게 끈기 있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대목이 저에게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기억되기. 날 늘 묻는다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억될까? 이것이 상속이고 이것이 위상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자리, 상속을 해야 되는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는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 다 있어요. 근데 물으십시다.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 나중에 우리 주님이 물으실 거잖아요. 너 왜 그렇게 그 일했어? 하나님 물으신다면 질문 대답해야죠.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 저는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처럼 믿음의 상속자로만 기억되게. 내가 자녀들에게 교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딱 한 가지, 믿음만, 사랑하는 직분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하나만 전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상속되기를 원하는 거 뭡니까? 믿음 하나. 여러분, 우리의 이름 사라져도 좋잖아요. 우리 이름 아무것도 없어도 좋잖아요. 가진 것이 없어도 이거 하나는 나눌 수 있잖아요.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상속자. 여러분, 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앞에 이 믿음의 상속자가 되기를 정말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얘들 앞에서도, 교인들 앞에서도 예배의 상속자가 되시고, 기도의 상속자가 되시고, 찬양의 상속자가 되시고, 한 가지를 더 붙인다면 저는 눈물의 상속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살려고 애쓰는데 잘 안 되는 그것 때문에 흘리는 그 눈물의 상속자예요. 세상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나에게는 믿음의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일은 없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그 사람은 찬양사역자였는데요. 그 찬양사역자의 꿈이 뭐냐면 140년 전에 한국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미국 땅에 불렸던 복음성가가 우리 대한민국의 찬송가가 됐잖아요. 그 찬송가가 된 것처럼 자기가 작곡하고 작사한 곡이 하나님 찬송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귀한 그 상속이.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찬양곡을 쭉 다들 이렇게 부르고 막 사역도 하는데 어느 날 자기 귀에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작곡한 작사한 찬양이 어느 나라의 찬송가가 됐대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몽고 언어로 그 곡이 번안이 돼가지고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돼요. 바람 그 아름다운 상속,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는 것. 그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상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을 바꾸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상속은 여러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율법의 상속자가 아니라 믿음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이 몽골에서 찬송가로 편찬되어 불려지는 찬송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를 십자가의 전달자. 십자가만이 내 인생의 상속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율법의 상속자가 아니라 믿음의 상속자가 돼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너희를 세상의 상속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시고 상속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은 헛된 것이요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율법의 의나 행위의 의나 할례의 의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아닌지 회개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변화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변화된 것처럼 믿음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나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진정 기억되어지고 상속할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 사랑하는 주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만 우리의 가문 가운데 흘러가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흐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